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죠. 2번 문제. 다음 중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말한 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1, 2, 3, 4번 나오면 답은 3번이죠. 예수님께서 유다편을 들었다. 그런데 유다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를 다 봤습니다. 3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며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는 각각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건데요. 배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는 어떻게 각각 하고 있었는가? 거기 2절에 보시면 그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왜 예수를 위한 잔치를 했을까? 요게 이 본문에서는 안 들어가요. 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괜히 이게 좀 그 1절과 연관을 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게 쉬운데 다른 그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왜 이 잔치가 있었는가를 약간 힌트를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혼동을 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은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와서 봉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리아와 나사로 마리아 뭐 이런 집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11장 55절인데요. 11장 55절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11장 54절에 보시면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사실 에브라임 동네가 어딘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 에브라임 동네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따로 함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마 여기서 에브라임 동네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잠깐 갈릴리에 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도중에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소가 베단이지 않습니까? 베단인데 이 베단이라는 곳에는 이제 그런 좀 배경을 갖고 이렇게 왔다 볼 수 있는데 그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설명이 거기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 자체가 베다니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어요. 한 3km 정도 베다니가. 그러니까 멀지 않는 동네입니다. 1시간이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의 적개심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 11장 53절에 보면 이 나사로를 죽였다가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내들이 공회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적개심을 가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들려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 자, 여기는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집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을 보면 집 이름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지 원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원래 같은 집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때는 나병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쳐주시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잔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군단 공동체에 그 나오는 문서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인데 이제 나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사는 지역들 있잖아. 왜? 우리 전라북도도 있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꾸려가잖아요. 그런 동네와 비슷한 곳이 이 배단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고 여기서 잔치를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 마르다도 와 있고 마리아도 와 있고 나사로도 왔다는 건 이미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왔다, 우리가 잔치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소문이 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는 이전에 보니까 일을 하고 있었다,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마르다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해가지고 잔치를 하자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렸고, 그 시몬도 그 나병 환자 걸렸다가 나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곧 있으면 6월절이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릴 거다, 아마 얘기가 왔을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잔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 나사로 사람, 그 베다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자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했겠죠. 그 부분의 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사로는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앉았다. 그런데 앉았다라는 말을 아마 번호 쓰여 있으면 기대어 누워 있다라는 말인데, 식사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식사 자리. 보통 그 유대인 식사 자리 U자형입니다.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다 U자형이라고 봐야 돼요. 식탁이 U자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U자형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이거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자꾸 누가복음의 그 관점을 갖고 와서 보다 보니까 이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마르다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인이에요. 이거 웬만한 신앙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관점에서 마르다는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쪽 뼈를 성격 좋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르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낮춰보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 당시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낮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붙이면 돼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마르다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또 부활과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그냥 마르다는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그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신앙이 결코 이 사람 마르다가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마르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장 2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이 상당히 어떤 그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그 봉사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놓고 좀 낮춰보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향유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셋이 다 다른 거죠.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밥 먹으려고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열심히 그 봉사를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12장이 펼쳐지는 전체적인 배경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왜 책망을 합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자,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입니다. 유다 계산법에 의하면 5절에 보니까 얼마 정도 가격이 되냐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임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로 따져 보시면 이런 거죠. 그 우선들 그 연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 연봉이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집이 야 이거 연봉 하나치를 갖고 이 항유를 갖다가 이 정도로 갖고 있는 집이라면 이게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집은 이거 아예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모님들 그 향수 쓸 때 얼마짜리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들이 뭐 1년 연봉을 갖다가 주고 향수 사라고 하겠습니까? 아, 집안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 남편이 있으면 이건 뭐 큰일 나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순전한 나드잖아요.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근이라는 말이 리트라라는 말. 리트라. 헬라어로 리트라인데 한 리트라인데 우리나라 한 건 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 건은 몇 그램입니까? 600g이잖아요. 여기는 리트라예요. 그래서 리트라를 근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얼마 정도 잔다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단위가 우리 시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거를 이렇게 딱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한 326g 정도. 이게 한 326g 정도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453g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400g 정도 요쪽저쪽 같아요. 그 리트라는 말이 이제 그 정도로 보는데 이게 수입산입니다. 나드라는 게 수입산. 그러니까 인도나 네팔 같은 데서 이 식물에서 이렇게 축출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어떤 게 비싸냐면은 이 양을 식물에서 축출할 때 조금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식물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식물이 있어야 이 정도의 이제 그 양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수입품이거든요. 특히 이제 나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게 나드예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거 갖고 물론 이제 뭐 올리브로 쓰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왕들이 어떤 그 왕의 자리를 앉을 때는 이 나드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 보시면은 3절에 보면 발에 붓고 발을 닦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11장 그 2절에도 보면은 11장 2절에도 그 주의 발을 닦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머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나오죠.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쓴 목적에 처음부터 아예 밝혀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머리에 붙는 걸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머리에 붙는 거를. 물론 이제 요한복음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헌신 더불어 이제 장례라는 의미거든요. 장례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발에다 붙는 쪽에 초점이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붙고 발도 씻는 게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이제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좋은 향유 냄새겠죠. 집에 가득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헌신을 얘기할 때는 되게 향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향유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털입니다. 고대에는 머리털 있지 않습니까? 여자인들의 영광이에요. 이 머리털이라는 게. 지금들 깎지 않잖아요. 이 머리털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어떤 뭐랄까 여자인들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떤 품위. 그래서 여인들은 이 머리털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닦는다? 이거는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머리털 가지고. 머리털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드만 헌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발을 닦을 때 그 예를 들면 목사님 발 닦아주고 뭘 닦겠습니까? 아무리 여자분들이 그래도 수건 닦지 뭐하러 그 머리털 풀어가지고 했진 않죠 여자분들. 우리 시대에도 머리털 함부로 이렇게 그 만약에 길다 해도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머리털을 기르신 분들은 그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히 가꿔요. 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소중히 가꾸는 거거든요. 그걸 아무한테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발만 나디향을 뿌린 게 아니라 그 머리털을 사용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어떤 이제 필요한 물질의 나드라는 걸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이 이 머리털 이제 그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 발에, 더군다나 이제 머리도 아니고 발을 닦아주거든요. 발을 닦으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발을 씻어주는 종들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온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걸 가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장면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건데 아니죠. 사전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랬는데 누구 다 알죠? 이게 제자가 누군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혼자로 나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보면은 그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막 제자들이 다 화를 내고 있어요.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대표로 누가 나서고 있냐면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서 대표자예요. 다 화를 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 4절을 보면은 왜 화를 내냐면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했어요. 막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 제자들 전체가. 그리고 이제 그 대표를 해서 누가 나서고 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딱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는 겁니다. 그럼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화를 냈냐는 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죠. 그 누구냐면 그 부자 청년이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귀중한 건데 자기들 계산법에 한 300만 원, 아니 300데나리온 정도, 1년치 연봉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어떻게 하면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그러니까 유다하고 제자들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제 여기서 조금 보면 도둑놈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그 부자가 왔을 때 그 모든 걸 팔았다 가난한 자에 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죠. 삭개오 사건 경험하죠. 삭개오 사건 칭찬했잖아요. 이 삭개오가 와가지고 제가 다 나눈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당연히 제들 속에는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전혀 그 예수님의 그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특히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마리아 나사로까지는 이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왔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이걸 갖다가 쓸데없이 예수님 발에 다 부어가지고 허비해버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이 마르다를 공격을 하는데 근데 좀 그 유다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대표로 나서는 건 맞아요. 대표로 나서는 건 말하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00대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게 요 말씀에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실제 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는 그거 아니다. 그 속마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뭐냐면 도둑이다. 도둑입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그걸 너무 훔쳐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훔쳐갔다는 말이 재밌는 표현인데 습관성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돈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돈꾀를 맡았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13장 29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공동자금이에요, 돈꾀는? 공동자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주위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역할 때 기적을 해가지고 먹고 산 거 아니에요. 다 도와주는 걸로 인해가지고 사역을 해요. 3년 동안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해도 본인을 위해서는 기적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특성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적 행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처음에 부를 때는 좀 그렇지만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막 기적을 해가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간히 하긴 해요. 하지만 거의 먹고 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절대 기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제자들을 위해서는 하진 않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주는 걸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주위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누가복음 그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인들의 그룹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들이 그룹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돌봤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동 자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냐면 회계 뭘로 불러야 되나 한 장로급을 봐야 되나요? 회계를 맡은 교회에서 한 장로급이 되는 거죠. 도둑놈이야. 이게 시시때때로 그 손을 대가지고 몰래 빼가는 도둑놈인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헌신의 표로서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도둑질을 해먹고 있었던 놈이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탐욕인 거죠. 탐욕. 그게 계속해서 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대표로 해가지고 책망을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도둑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말씀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유다는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었냐면 탐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13장에 가면 2절하고 27절 보면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가진 마음은요, 사탄에게 지배받기 쉬운 마음입니다.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지배받기 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4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분노하지 마라. 왜? 분노하면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갖거나 분노를 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들은 사탄이 침투하기에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죠.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작동되고 있었냐면 탐욕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지상과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것만이 지상과제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번 문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가? 이 12장 7절 8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굴 책망합니까? 유다를 책망합니다. 가룟유다를 책망하는데 그를 가만히 두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걸 잘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럼 마리아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만 하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품고 있는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겠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어떤 동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 1년치 연봉을 갖다가 다 깨가지고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그리고 그것도 뭐 머리에다 붓고 발을 쓰는데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그냥 하지는 않아요. 이 귀중한 일을 갖다가. 그런데 마리아는 중요한 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어떤 것이 있기에 도대체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보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간직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어디에 간직하느냐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 여인도 이제 간직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이제 간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밝혀준 이 여인의 동기는 뭐냐면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누구 장례일까? 예수님 장례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인은 이 마리아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부여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하지 않았는데 의미를 부여해줘 버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의 그 동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동기를 밝혀주는 거니까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3번 정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부활하신다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아무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에 온 것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오신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여인이 가진 생각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에서 했던 그 얘기를 제자들은 소홀히 여겼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여인이 이 마리아는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 의미지 이걸 놓고 의미 부여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의미 부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참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나드 한 그릇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실제 따랐던 사람들은 그냥 이런 짓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걸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좀 신기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이제 증거가 뭐냐면 첫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찍는 거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다 드러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많이. 그러면 적어도 십자가 치는 현장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요즘 이상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니 그렇게 아니면 적어도 장례 이제 그 무덤 속에 갇혔잖아요. 그럼 거기라도 좀 찾아와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에도 안 나타나고 절대 무덤가에도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게 불가능해요. 설명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굳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굳이 가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도 믿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도 얘기했습니까? 부활도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오리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마르다, 마리아, 적어도 마르다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 여인들,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에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대응하는. 그렇다면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듣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끔 소홀히 듣거든요. 이런 걸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내게 오는 것, 한창복을 어린아이와 갖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19장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막 어린아이한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오니까 어떠세요? 바로 꾸짖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십자가 죽으면 성취가 됐죠. 절반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내용상을 보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 사실 관심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사랑을 베푼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깊이 흡수하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걸 믿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점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할 때 그러잖아요. 목회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덜렁그냥 대충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거기에 맞는 대응의 행동을 하면 예뻐 보이죠. 목회자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나서 뒤가 전혀 관심 없다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거 진짜 저거 왜 그런 거야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현장도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 나사로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맞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 어떤 그 대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은 의미 부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 이제 그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 돈 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곧 떠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그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줘야 되냐 말아야 그걸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예수님의 어쨌든 그 중요한 사건을 놓고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싼 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깨뜨려가면서 드릴 뭐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넘겨서. 그럼 대제사장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건데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여기는 어디냐? 바로 베드로죠? 베단입니다. 이게 베단인데 여기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베다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장 55절 한번 보세요. 11장 55절. 11장 55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근데 56절 보시면 그들이 누굴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도 계속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이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까? 왜 그러냐면 자, 앞에서 이미 어떤 사건이 말하냐면 그 사례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사람들 속에는 이미 퍼져 있는 거죠. 아, 사람들이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곳에 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그 9절에 보시면 12장 9절에 예수님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보고 싶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왔을 때, 야, 너 혹시 너 죽어서 뭐 봤냐? 천국 봤냐? 지옥 있냐? 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 봤냐? 보니까 어떻든 뭐 어쨌든 다양한 사건이 생각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나사로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도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럼 나사로는 이제 베다니에 있었으니까 베다니로 가야 되겠고, 그런데 베다니에 가니까 누구도 계시냐면 예수님도 계시고 나사로도 거기 있고, 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 어디로 지금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이 베다니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들에게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다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예수님과 나사로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몰려가냐면 이 예수님께 몰려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 자체가 자기들에게, 아니요, 나사로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어들은 점점 완고해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종교지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종교지어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이제 굳혀가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로마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위협을 느꼈어요. 정치적 위협.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로마에서는 그냥 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위협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 48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보면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땅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땅은 로마에 다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신약에서 그 연구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세요. 신약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종교지자들이 말하면 지주들이에요. 대지주들. 땅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지주들. 그래서 이 소장농 비유가 나올 때 그 당시 종교지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비유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땅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 로마,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땅을 빼앗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로마 그 압제 아래에서 누리고 있는 대지주로서의 자기들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민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이, 백성들이 몰려가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종교 지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자들인데 그 자기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종교 지자들이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 대한 비리가 드러나냐면 그 종교자들의 비리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잘못되고 행하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성전 가서 막 예수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그 가르침이라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니까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해 갖고 죽이려고 했느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시기심이 나옵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종교제자 속에 다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몰려오지 않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마음이 작동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커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위협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빼앗길까 싶은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중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도 위협적인 것이고 또 그 위협 아래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도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싶어하는 거고 나사로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진짜 악해요. 얼마나 참 그런 존재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무리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2장 12절 보시면 그 이튿날이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 날이겠죠.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2절 보면 6월절을 지키러 왔다. 큰 무리다. 그러는데 아마 예루살렘 이제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잔치를 마치고 다음 날에 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그 당시에 그 6월절 때 얼마 정도 사람이 모이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 요세푸스가 이제 써놓은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참 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그 기록한 내용에는 한 그 270만 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270만 명 정도. 나름대로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을 때 뭐 10명 단위로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이렇게 양 한 마리씩 잡는다고.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걸 계산하면서 양이 몇 마리 정도 죽었는가 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270만 명 될 거다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세는 게 아니고 누가 예루살렘 사람 막 이게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이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요세푸스가 그걸 계산을 해요. 해산을 보니까 대충 이제 그 양을 죽어가는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먹는 숫자를 계산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한 270만 명쯤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모였으리라 학자들은 좀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니까 거기 13절에 뭘 가지를 들고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두 가지 그 상징을 합니다. 하나는 승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승리했을 때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을 환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환영의 표지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에 보면 그 요한이 이렇게 하늘 장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걸 보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왕권과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승리 또한 그 왕권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에 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요. 13절에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거 환호입니다. 환호 소리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환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예를 든다면 뭐가 똑같은 거냐면 만세 있죠. 만세. 왕이 지나가면 만세 만세 막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만세라는 뜻은 그야말로 하여튼 오랫동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것도 이제 그런 호산나라는 것도 뜻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환호하는 만세와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환영을 하고 있냐면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언제 부르는 노래냐면은 6월절 때 부르는 노래예요. 6월절 때. 그래서 고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잖아요.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집결지가 어디냐면 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내려와가지고 모입니다. 여리고에. 그럼 여리고에 모이면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예루살렘 쪽으로. 근데 그때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부르는 게 할렐 찬송이에요. 할렐 찬송. 그게 바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 됩니다. 그럼 6월절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뭐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6월절 밤이 되면은 우리가 기억할 건 뭐 이때는 찬송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도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다 기억된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알아요. 그럼 이걸 부르면서 아이들도 같이 오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예수님이 찬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찬미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12시쯤 되면은 다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붕으로. 예루살렘 이게 지붕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붕에서 할렐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어두컴컴한데 지붕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밤 12시가 되면 난리 예루살렘 전체가 다 이 할렐 찬송으로 쫙 퍼지는 거죠. 웅장한 거죠. 근데 이때 아무도 뭐 성경 찬송 필요가 없어. 왜? 전부 기억되고 있어요. 기억된 걸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118편은 바로 그 6월절에 부르는 찬송의 마지막 번이거든요. 거기 중에서 25절, 26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이미 다 이 사람들은 이미 기억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그 왕을 기대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을 줄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다고 소리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여기 환호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이 또 아닌 거야. 자기들은 왕으로 좀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의 신학은 메시아가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을 줄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대 속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로마의 어떤 통치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뭐 이럴 왕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말을 타시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셔요. 나귀를 타시죠. 의도적인 거죠. 이걸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피곤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탈 게 없어가지고 이거 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와 연관되냐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과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절 말씀인데요. 그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럴 때 평화의 왕이에요. 거기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겸손한 분이다. 그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을 드러내는 하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스가랴 9장 9절 10절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 번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랬을 때 평화의 왕이다. 평화를 이루실 왕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이 아닌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를 타고 가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을 때
정치적인 왕, 자기들을 갖다가 어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그런 왕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 평화를 가져다줄 왕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평화를 이루냐면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를 평화의 왕으로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무리와 예수님의 행동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후에 깨달은 게 뭐냐? 12장 15절 16절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스가랴의 말씀이라는 걸, 이게 스가랴에 나와 있는 9장 9절 10절 말씀을 성취로 하러 오신 메시아인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보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진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냐면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전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서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에 보면 말씀이 바로 기록되니까 막 그거 갈 때 저희들이 깨달은 그런 점 되어 있잖아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면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부활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그 4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구약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쓴 책, 그 다음에 선지서액을 시편 등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이때에 아마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가능성, 첫 번째 우리가 제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뭐가 같은 거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성전의 의미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의미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에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혜사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16장 그 12절 14절 보시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구약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래서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 뭐냐, 왕은 왕이신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주실 왕,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참된 평화를 이루실 그 왕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위로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좀 역사해서 마음을 좀 열어놔야 좀 알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건데, 진짜 위로는 바로 깨닫는 거죠. 바로 깨닫고 맞아. 저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예수님이신 분이야. 저 평강의 왕이신, 저 평화의 왕이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9번 보겠습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2장 20절 23절까지 헬라인 몇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는 그냥 아예 그 이방인 헬라인 가능성,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인데 헬라화된 사람들, 이렇게 가능성이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헬라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용상 보면은 헬라인일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 신앙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는 이제 개종자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회당 그런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성전까지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성전 그 6월절 절기까지 왔으니, 그래서 이걸 개종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분명한 거는. 그러나 유대교 신앙에 대한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 여기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19절이에요 12장 19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게 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쓸데없다고 하냐면,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 뭐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지금 따르고 있다 라면서 헬라인을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배치상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오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뒤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랬을 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일 그런 사역을 할 거다라는 걸 이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 베세다라는 지역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요 동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입구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약간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무슨 지역이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 헬라화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런 도시가 데가볼리거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하고 베세다는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같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베세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면 이 데카볼리라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아마도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의 언어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와 분명히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유대 아람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립은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헬라 사람들 접근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다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람어하고 통역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역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보니까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자 한다라고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다 지역 자체가 헬라화된 니고블 뭐니까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과 또 이게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빌립은 또 누구를 찾아가면 안드레를 또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둘이서 이제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역관처럼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9번 나와요.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때인데 지금 이때 23절에서 영광을 얻을 때는 이미 이제 앞에서 뭐와 연관이냐면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이 언급에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의 중요성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력 범위예요. 효력 범위.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겠는가 이게. 그랬을 때 지금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세상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그래서 이미 그걸 얘기해놓고 요 사건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범위가 단지 어떤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 십자가의 효력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효력이 있게 됐는가? 그랬을 때 장차 이 헬라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오잖아요. 와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거든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라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회당 예배를 참여할까?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회당 예배를 다녔어요. 그러면 회당 예배를 가면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거든요. 시편을 갖고 찬송하는데 보통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견해는 달라요. 몇 년 단위로 시편을 한번 다 읽냐면 3년이랍니다. 3년 단위로 거의 시편을 전부 이렇게 그 예배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안식일 날 회당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전은 성년식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13살에 가요. 13살에 가는데 예수님 12살에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13살 가면 예비적으로 한번 1년 전에 가요, 이렇게. 그래서 12살에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성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13살 때부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하냐면 회당에서 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안 와요. 회당에서 이렇게 하고. 성전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 당시 이제 그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시편을 계속해서 들었고 시편을 계속 암송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에요. 이게 그냥 막 어쩌다 갑자기 생각나는 시편이 아니라 이 항상 그 자신의 어떤 그 암송을 했고 그걸 기억을 했고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찬송 불렀던 그 시편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예, 시편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라는 어찌하여 나를 죽으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걸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 또 뭔 얘기를 하느냐, 땅 끝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거라는 그 얘기가 예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등장을 해요. 그 시편 22편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그 얘기가 22편을 보면은 27절이죠. 예, 맞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상을 차려주는 얘기가 나오죠.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성만찬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성만찬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역시 22장과 23장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2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상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함께 잔치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연관을 우리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서 보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만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예시가 여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헬라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줄 그 장면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좀 갖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지금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이방인들도 그 속에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12장 24절 25절 쭉 나오는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4절하고요 25절 26절은 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죠. 24절은요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25절 26절에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26절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이 헬라인 찾아온 걸 얘기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멀리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열매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매가 맺힐까, 영생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열매 속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그 앞에서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 왕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왕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로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는 영생이고 그 영생은 단지 유대인들 속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 세계 속에도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많은 열매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5절 26절이에요 25절. 그러니까 여기 많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 많은 열매에 대한 얘기는 25절 26절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열매로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의 밀이 죽는 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밀이 죽는 것은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만 24절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고 하나를 미리 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누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만약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열매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밀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 하는 거죠. 어떤 열매가. 그랬을 때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보존할 거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리고 뭘 보존하느냐?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온 열매라면 당연히 삶의 원리도 뭐가 돼? 십자가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십자가의 원리는 나를 이제 그 2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미워하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이게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 의미니까 자기 어떤 이기심이 가득 찬 내용이죠. 이게 탐욕도 있고 자기 이기심적인 얘기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진정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미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은 하나님의 일의 죽음으로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그랬을 때 십자가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원리는 어떤 자신의 명예라든가 자신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구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다는 말이 뭐냐 그랬을 때 이건 어떤 미래적인 걸로 좀 봐야 되는 거죠. 미래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 13장하고 14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요. 13장 1절과 13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있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은 또 어디도 붙잡고 있냐면 14장인데 14장 2절과 3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제자들도 그곳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 얘기는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텐데, 하늘에 들어갈 텐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사실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귀하게 여기셔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씀 어디서 좀 가져온 듯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혹시 말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 나오죠. 거기서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적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뭐가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25절 26절인데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 열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거기 이 사람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게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미래적으로 함께 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래서 25절 26절이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봉사의 삶이죠. 그러니까 봉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없는 봉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봉사. 이건 누구를 위한 봉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이득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십자가 없는 봉사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봉사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이 돼요. 그죠? 그리고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인데 그 십자가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참된 봉사를 하려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정한 열매가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긴 맺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탁 나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주는 예수님의 그 미래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으켰을 거라고 하십니까? 자, 12장 32절 보시면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잖아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또 어디 한번 나오냐면 3장 14절에 나와요. 이미 3장 그 요한복음 14절에 땅에서 들리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걸 얘기했고 여기 또 등장을 하는데 33절에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땅에서 들린다는 건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 십자가 사건임을 얘기하고 그러면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하겠다?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끌겠다는 말도 한 번 또 등장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그 4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십자가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내게로 이끌겠노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런 거 옛날에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래 있잖아요. 모래에다 딱 놓고 나면은 자석 놓잖아요. 자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따라붙은 거 있죠. 다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민의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마치 뭐가 같으면 자석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선택하는 사람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같은 개념이죠. 이끄는 개념이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34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34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걸 들었다. 사실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직접적인 언급은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운영했는가 좀 그러는데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아마 그 메시아 시편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통치 개념이 나와요. 영원한 통치 개념이 나와요. 영원한 통치.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들리는 것은 이게 고난받고 죽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다 이해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렇게 영원히 메시아가 그런다고 했는데 너는 왜 들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영원하신 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안 죽어야 맞지. 막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요한이 쓸 때 유대인들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던진 질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요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그것도 아마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답도 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아마 시사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지는 목회 현장에서 가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한 번씩 목회 현장에서 이게 도전해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도전의 내용.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도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도전이죠.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삼중직을 얘기하니까. 아니 구약을 보면 직분이 어떻게 이렇게 각자 따로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한 분이 이 여러 개를 통합해서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멜기세덱인 거죠.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고 이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럼 제사장은 다 어느 지파입니까 구약에서? 레위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어떻게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갖는 제사장직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구약에 보면 또 그런 직분을 가진 존재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누구냐? 또 멜기세덱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답을 주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 어떤 얘기냐면 신명기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는데 나무에 달린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게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답이 뭐냐면 그건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구약은 이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에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질문에 대한 실제로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요한이 하나의 어떤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12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자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인자가 어떻게 다르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인자는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34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다가 구약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인자 개념을 생각했을 때 어디를 생각할까요? 구약에서 인자 개념 생각할 때 일단 두 군데를 생각하겠죠. 첫째는 그 에스겔서에 인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요. 집중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서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3장 14절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 보십시오. 여기 인자가 들려라 그러는데 이 34절에 묘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서 7장 43절 14절에는 메시아가 어떤 영원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는 아마 지금 인자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영원한 분만 생각하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연관을 전혀 짓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자는 어떤 분이냐 35절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빛은 이미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니까 여기 빛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곧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반당하고 사형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있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고 너희가 같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빛이 예수님이 너희들 속에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어디서 이미 등장했습니까? 1장에 등장을 했죠. 시작할 때. 이미 1장 시작할 때에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불신 세계입니다. 불신의 세계를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어둠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이제 뭐가 연관이 되냐면 사탄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탄과 연관돼요. 이 뒤로 가게 되면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죠.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사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또 한 번 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둠과 연관된 존재는 이 불신 세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그런,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불신하든가 아니면 사탄의 흑암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는 곳 알지 못한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모른다는 거죠. 인생길이 방향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가는 곳인지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가는 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세계 속에 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길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내가 가고 있는 길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13장 14장 가면은 명확해요.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앞에 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요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세계 속에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요 잠시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 아직은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이 가지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지상에. 그게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일시 동안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죽음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못 박으러 가고 소리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다가. 근데 이 복음을, 이 미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안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세상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그 1장 2장에 가면 중심적으로 2장에 가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고린도 2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믿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뭐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뭐가 돼요? 빛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는 빛의
삶을 사는 거죠. 요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삶이 불가능해요. 이 삶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주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자녀로서의 우리의 빛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연결해 보면 결국 그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냐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사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신학은 결국 예수님의 그 빛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